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눈길을 열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의인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생각에 떠나지 않고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요, 이게 복음을 잘못 듣다 보니까 참 그걸 뜯어고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을 줬잖아요. 너를 인도하는, 앞에서 너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자는 성도의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내 일처럼 그걸 조상죄 대제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다 손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금방 또 육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가를 오늘도 분별은, 옳고 그름의 분별은 말씀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이 간증도 조금 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말도 이렇게 전하고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어떤 때는 성도보다도 못 배운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어느 교회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해. 세상적으로 배우는 게요. 그러나 뭐 배웠어도 또 미련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순종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그게 없으면 유익이 하나 없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냐 그 얘기요. 근데 그걸 자꾸 대적하고 비방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그러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단단히 들어놓으시라니까요. 이게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이 뭐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길을 여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봐요. 눈길을 열면 분별이 바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재앙이 왜 임하느냐? 옳고 그름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네? 분별을 못해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이 자꾸 문제가 오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제가 왜 그러느냐는 예? 그래서 잘 되세요. 뭐더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도 집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집 나가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정말 자식을 미워해서 집 나가라고 합니까? 너 사람 되라 그 얘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똑바로 되라는 얘기지. 잘 되세요. 예, 복만 받고 사셔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더러 망하는 그 유익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뭐냔 말이에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 앞에 있어요. 다요. 그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길을 열어야 분별이 바로 된다 이거예요. 눈길을 못 열으면 분별이 못 해요. 그래서 옳고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그런 일이 그릇된 것이다. 이걸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숫자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인정만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나하고 저 사람 잘 알으니까 아이 나는 절리 가야 되겠다. 왜? 분별을 못하니까요. 이게 분별한다는 게 이게 중요해. 그게 눈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업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봐요. 에베소 1장 우리 집사님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이게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무언가를 아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그래서 뭐요? 당을 짓는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이 틀려서요. 이게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귀한 비밀을 못 깨달아요. 그러나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연세를 드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다 복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뭘 그렇게 이기려고 합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이 자식은 왜 그러느냐? 부모로부터 간 거잖아요. 이 진리신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또 나중에 거꾸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5편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적은 일도 큰 일도 다 아버지가 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다 그분이 하는 걸 인정을 하라고 잠언 3장 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그분이 나를 자꾸 지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우리 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게 모든 영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내게 없다니까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이게 여러분이 내가 하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입었네.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저만 아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또 보이니까 제가 이게 그래도 이 설교는요, 이게 보니까 하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예, 이 눈길을 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눈이 밝아요. 환하게 밝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길을 가는 거지. 천국을 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요즘 뭐 이런 들리는 소리가 뭐 6월 3일 날 뭐 선거하는데, 요즘 이번에 선거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는 밥그릇 선거다. 자기 밥그릇, 예, 선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하면 딱 당을 져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잖아요. 이 진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말씀 안 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당을, 육에 속하면 당지면 진리를 안 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진노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완전히 요 마음을 완악함을 완전히 씻어서 눈길을 열어야, 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확 켜면은 훤히 알잖아요. 그래서 눈기 여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네? 그 눈길을 열어야. 근데 이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우상 단지를 자꾸 내가 그 우상을 내 마음에 두고 있고, 우상 단지를 내가 섬기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희 우상은 은이요 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수공물이다, 그 얘기예요. 이 수공물이라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밥그릇 선거라고 그래요? 예? 분별 못한다, 그 얘기예요. 뭐가 있으면, 이 우상 요게 있으면. 그래서 이 고집은 우상이라고 그랬지요.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안 하면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자, 로마서 2장 5절을 봅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왜 신명기 30장 15절을 제가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하게 하냐면, 눈길을 열지 못하면 분별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눈길을 못 열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우상이 뭐냐? 네 탐심이 우상인데, 이 우상이 뭐냐? 네가 회개 안 하면 고집 부리는 그 완고한 고집이 그게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더럽고 취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기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눈길을 열 길이 없기 때문에요.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죽어도 걸리 가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해 당지는 자의 삶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우리 편이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 교단의 당에 속해 있는 우리 교파에 같은 소속에 있는 거, 그게 교파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해도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육에 속하면 당을 져서 성령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조상막이 더러운 이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욕심 부리면 왜 싸워요? 이 욕심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조상 아비, 그 욕심에서 내가 나서 조상 아비의 그 욕심을 내가 행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살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이걸 처음에 이걸 듣고 나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왜 미워하느냐? 욕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 귀신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으면 자꾸 할 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하지 않고 알면 하는 자가 되고 아무리 기도하세요 아무리 해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한두 번 하다 말아버려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계속 그걸 놓지 않습니다. 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다만 내 고집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아버지는 자비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앞에도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도요. 예, 4절도 회개를 얘기하고 5절에 내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이잖아요. 회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회개 안 하면은요 죄인 것엔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악에서,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안 떠나요. 예. 그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잠언 20장 3절에 매일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투는 게 매일 남을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예. 이게 여러분이 이게 회개 안 하면은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회개 안 하면은. 그래서 미련한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해놓고 지옥 가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115편으로 갑시다. 저희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이런 우상단지를 섬기는 자는 눈기가 꽉 막힌 사람이라요. 눈기를 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5절에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바른 말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요 눈치 보느냐고 바른 말 못하고요. 예. 내가 이 밥그릇이 내 밥그릇이 어디 갈까 뭘 해서 바른 말을 못하고 못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 마음이 완악해 어두워가지고 눈기가 꽉 막혔다니까요. 보여줘도 보지도 못해요. 예? 그 6절을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단지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그런 분들이 정말 폭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사람, 예,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이 우상이 뭐냔 말이에요. 우상이. 예? 회개하지 아니하는 네 고집이 우상이면서 탐심이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편 3절 그 2절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편 우리 10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기도해서 눈길을 열어야 바른 분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못 열면 분별을 못 합니다. 자, 시편 10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탐리, 탐심,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한마디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 정욕도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심일도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사랑하는 게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네?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네가 집을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 집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꾸지 아니하는 그 포도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다음에는 너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너 회개를 더 많이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단점 중에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예? 너무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 잠언 30장 8절 9절에 여호와가 어딨냐고 한다. 여호와가 어디 있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어딨냐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먹일까 두려우니까 먹을 만큼만 달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배부르면 배신하기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처음에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자꾸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이유만 대고 앉아있다 그 말씀이죠. 이거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요즘은 5일 직장 나가잖아요. 4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잘 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는 게 꿈이요 꿈. 예? 아주 뭐 돈 벌어 가면 뭐
이렇게 잘 사는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은이요 금이요 수국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정말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소불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 경외가 뭐냐면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게 깨닫는 게 이게 회개라니까요. 4단계 회개란 말이 이게요.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말 회개의 열풍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구한말 시대, 정말 이 일제 시대가 끝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막 울고 불고 죄를 자백하고 근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뭐 지적해주고 뭐 하나님 말씀 바른 말해주는 거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본 것처럼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쭉 읽으면서 자 14절 읽었지요?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을 주는데 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어찌 바라보고 어찌 찬양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이 행위가 이게 망한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어찌 경외할 수 있고 어찌 찬양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이 죽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함에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은 게 뭘로 죽었냐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내가 지름하게 온 거지만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이 속이 더러운 이 속이 완전히 이게 죽어버리면 행실이 망할 행실만 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죽었어요? 우상까지 섬기면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탐심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말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바른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건 회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이루려면 하나님께 대한 건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듣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요. 문 열어놓으니까 쥐새끼가 하나 들어왔네. 별로먹게 다 보여. 이제 하나 지나갔어요 저쪽으로.
방송 오는데 지새끼가. 이화 집사님 그 뒤로 지나가는데도 몰라. 이 문을 닫아놓은. 또 예배 끝나고 청소할 때 저쪽 뒤에 잘 좀 한번 봐봐요. 별로 먹을 다 얘기하네.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가요. 그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 사람이 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살리는 게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또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이게요. 예?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하세요. 하나님 뭘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안 된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회개를 이룰 때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역사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 회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새 출발하면 돼요. 넘어졌어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내 생각 이론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 6절 그 4절에 보면 그잖아요. 사탄의 딱 진지가 어디냐면 이놈은 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남의 소리를 그렇게 잘 들어. 얼마나 정말로. 예. 아주 이놈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요놈의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너 이 그리스도 요 4단계 회개에 딱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이 4단계 회개에 복종하면 감사할 게밖에 더 있냐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었냐? 네 조상의 허물, 네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허물과 네 죄로 너 죽었다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뭘로 살리느냐? 그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딱 빼고 주는 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는 그 복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받은 것을 감당하려면 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조심이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넘어지니까 사람이 뜨뜻하고 배부르고 뭐 하면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전에도 교회 가면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 부흥회하면 완전히 울음바다예요. 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 근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게 잘 살고 배가 뒤가 뜨뜻하고 배가 살이 찌고 뭐하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죽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죽은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경외가 뭐냐?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고, 내가 회개는 문제 있는 거 그거 회개하면 돼요. 자꾸 남을 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대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그 자리인데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론의 집에도 또 이스라엘의 집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들리는 소리 또 그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이 나라에도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셔야지. 인간이 아무리 운동을 한다 뭐다 한다 해도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정선거가 막 이렇게 많고 그런데 컴퓨터라도 고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바르게 그냥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눈길을 열어서 정말 우리가 바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이게 이 우상의 이 더러운 이 우상단지를 만든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눈기가 막힌 사람들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주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죠. 그게 죽은 자들이라 그 얘기예요. 오늘도 이 조상막의 욕심을 다 버리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조상의 허물과 죽은 죄를 내 죄로 죽은 것을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